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가 되면 아멘 하시고요. 또 아닌 것 같으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born again 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을 저는 다양한 각도로 물었을 뿐 같은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출생을 하는 거듭남의 새로운 출생을 하고 born again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똑같은 각도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깜깜한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거듭난 자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것이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을 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주님은 3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둠의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히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의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말이 달라지고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교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진정한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크리스트, 즉 그의 말씀에
심령에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가 할 때 주님은 산상수훈과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참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지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혹시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없이 사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 것입니다. 방향을 놓친 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팔복과 이 산상수훈, 이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팔복의 시리즈를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새겨서 듣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후에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을 갖는 이후에 비로소 갖게 되는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육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영적인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8가지의 이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어느 한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개가 동시에 한 인격 속에서 자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팔복의 영성과 인격이 우리의 삶의 건강 체크리스트로, 영적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은, 즉 나미날 크리스찬, 즉 이름만 껍데기인 크리스찬과 다른 점의 첫 번째는요, 마음의 가난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겸손한 자의 정도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마음이 영적으로 뱅크럽시 당한 자, 파산 선고를 당한 자, 이 말은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관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마음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하고 이 차이는 단지 언어의 무슨 유의 같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면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한 사람 앞에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날마다 가난한가? 여러분, 가난하면요 뭘 사모하게 됐어요?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정말 뱅크럽시 당하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영적인 표지는 뭐냐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슬픔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지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성품인데, 특별히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9가지의 다른 동사로 쓰여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 즉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단어,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통렬한 이 아픔이 통곡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불쌍하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통곡하고 또 이렇게 애곡하는 이 마음을 왜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또 육신의 어떤 공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표지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가 눈물의 사람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사람, 이 애통하는 사람이란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애통하는 사람이라 이 뜻은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죄로 가득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내가 머물고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동시에 애통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또 이 세상의 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불쌍히 보이고 가엾이 보이고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고 진리의 방향을 찾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심히 불쌍하기에 주님은 애통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을 잃는 고통의 정점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유장로님, 장모님 또 돌아가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소식도 제가 주보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가까운 이가 또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어제 오늘 조금 전까지 보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심각한 고통의 정점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슬픔의 크기, 아픔의 크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울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생명이 필요한지를 보고 울라는 것이고요. 더욱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함께 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은 애통으로 우리의 한날을 보았습니까? 이제 이후는 더욱이 지난 한 주와 같은 극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고통의 크기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악을 보고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악함을 보고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나의 침상은 눈물 바다입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 때문에 애통하고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밤마다 침상으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날의 밤은 또 다른 눈물로 그는 밤을 맞습니다. 시편 51편에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 속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그 자기의 부패함을 보고 다윗은 또 다른 날 그는 또 침상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함이 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또 다른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고린도 교회, 자기가 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생명 다해 바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가 대신 회개하며 우는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과 방탕함을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죄악의 부패함을 보고 애통을 하면서 동일하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삶을 보면서 밤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마음의 가난함과 함께 애통함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이웃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가 도리어 너를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들을 판단할 때 주님은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위에 선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의가 없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인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많은 교회와 많은 다툼 속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애통하고 도리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갖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울고 싶다 해서 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진정으로 애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리시죠.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이 세상 물질과 썩어갈 쾌락에 빠져 사는 인류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들의 신은 배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말했어요. 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목표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낳았지만 그 생명 낳은 그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경계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세상이 절대 반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부요함을 쫓아가고 만족을 쫓아가는데 성경은 도리어 다른 길,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가난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리고 없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도리어 상대의 짐을 담당해야 돼.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지며 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의 위로는요, 손수건을 보내면서 멀리서 그냥 말로 그래 위로할게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면 주님이 친히 그걸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꾸중과 책망을 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애통하는 마음은요, 눈물이 보석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씻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슬퍼하고 오늘 마음을 찢고 눈물의 사람으로 살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분명히 뭔가 길을 잃었습니다. 높아지고 많은 걸 소유하고 또 누리고 쉽게 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야. 그것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달라요. 진정한 교회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신앙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렇네요. 666이네요. 요한복음 6장 66절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삶, 고난 가운데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슬픔과 애통으로 남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뛰어가는 삶, 이 삶은 좁은 문의 삶이기 때문에 잘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다들 싫어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12제자라고 나와요.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지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참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어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피 흘리는 그 눈물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이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 가슴 한쪽에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슬픔이 되어서 소낙비가 되어 흐르고 있고 또 내 가슴 한쪽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삶이다. 나는 늘 언제나 내 가슴에는 두 줄기의 소낙비가 흐르고 있다. 성령 충만을 능력이라고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 흐르는 눈물이다.
그가 언젠가 자신의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1925년생이세요. 84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이 지도라고 하는 한 2만 명 사는 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증도라고 문준경 전도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결혼할 때부터 소방 맞아가지고 이미 후처가 있는 남편에게 소방 맞고 혼자서 그때부터 살다가 예수님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삶이에요. 요즘에도 증도를 가면은요, 그 사는 주민의 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듣고 어머니도 변화되고 자신도 변화되고 그리고 16살, 18살 때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만주로 도망쳐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결혼을 해서 귀국을 했는데 6.25가 터지자 공산당이 득세를 하니까 그 지도의 그 부근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이런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면 일대에서 한 100여 명의 이 공산당 그쪽 사람들이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산으로 묶고 데리고 가는데 자신과 아내도 거기서 묶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묶여서 올라갑니다.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집에 남겨두고 다 묶여서 올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니까 6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친척 아저씨와 그 8 아들들이 그 앞에 있고 자기 눈앞에서 곤봉으로 맞아 죽고 죽창으로 찔려 죽고 일본도로 찔려서 죽는 현장을 그가 보는 겁니다. 그 눈앞에서 아버지도 맞아 죽고 자기 아내도 맞아 죽습니다. 자기도 곤봉으로 맞아서 거의 이제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저 앞에 보니까 8살짜리 아이가 살려달라고 도망을 하는데 이 공산당들이 8살짜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무참히 짓밟고 검으로 찌르는 그걸 보면서 그가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맷돌이 되어서 나도 함께 그냥 갈아주십시오. 의식이 가물가물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자의 울음소리인지 소의 울음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어가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곤봉에 맞아 숨이 끊어졌다가 또 의식이 돌아오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피토하는 부르짖음에 자기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데 그 외침은 마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의 외침처럼 그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옆에서 죽고 자기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체 속에서 살아났어요. 아버지 시신을 보니까 온통 그 맞아 죽은 그 모습 앞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울부짖는 고통을 거기서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에 바로 그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의 현장, 아내의 죽음의 현장 앞에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참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이유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피보다 진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둘째 딸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여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을 오진을 받아요. 이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이 둘째 딸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병원에서 168일 동안 투병을 하다가 위암 말기로
그가 마지막 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그 김중곤 목사님은 손을 붙잡고 그 운명하는 딸의 모습을 끝까지 봐요. 그가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아내의 죽음을 보고 정신을 잃을 만큼 감당 못할 아픔을 견뎠는데 이 딸이 죽는 그 순간의 그 가혹한 죽음의 모습을, 극한 고통을 그가 보면서 그 딸의 마지막 모습 말이 이래요. 아빠, 내가 살 길이 없을까요?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말이 유언기도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죽어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찬송으로 사랑과 기도로 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이 제로점처럼 그는 아버지가 숨을 넘기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내가 둘째 딸 신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별을 하는 것이나 아내가 순교를 하면서 딸의 은희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나 또 딸 신이가 죽으면서 이 젖먹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던 것이나 그 존재의 제로점에 서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소나기 같은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구나. 이게 인간의 이 삶의 현장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이 눈물이 되어서 소낙비처럼 흐르고, 그러나 이 삶의 현장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담당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보면서 그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피 흘리는 구원의 사건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이 섭섭함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그가 알면서 내가 없어지는 존재의 제로점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영원 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랑도 이해가 되었고, 아버지의 학살과 아내의 순교도 이해가 되었고, 보물같이 소중한 내 딸의 죽음도 용서가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과 딸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선교 한국의 비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죄와 저주를 끊어버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로가 한국 민족 복음화로 나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애통과 슬픔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위로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슬픔도 더해 주시지만, 그러나 애통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길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애통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